자, 우리가 함께 늘 말씀을 보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과연 어떠한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보았던 내용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군함도라는 영화에 보면 이 군함도라는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이 황정민이라는 영화배우입니다. 참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황정민이라는 이 배우가 연기하는 이 군함도라는 영화에서 이제 이 황정민이 원래 거기서 악단의 이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선거대 지휘자처럼 이 악단의 단장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으로 건너가서 크게 한탕하는 게 이 사람의 꿈입니다. 자,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일본으로 빨리 가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하는 마음, 또 그 조선 땅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딸을 데리고 넘어가요. 딸을 데리고. 자, 그가 배를 타고 딱 갈 때는 어떠한 꿈을 꾸고 가는 거냐면 내가 이제 이 일본 땅에서 크게 한탕하고 올 거다라는 꿈을 가지고 가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이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시체로 돌아오게 되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가 한탕 크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막 활기차게 그의 모든 악단들과 함께 넘어갈 때의 모습과 다르게 마지막 장면은 그가 이제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딸의 품 안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갈 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악질 형사가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이 한국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일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형사가 나오는데 이 황정민이라는 이 배우를 잘 도와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에게 이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네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야마모토라는 사람에 가서 이 추천서를 갖다 줘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 추천서를 받고 너를 잘 쓸 것이다. 그럼 너는 거기서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딱 도착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추천서를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야마모토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경성에 있는 누구로부터 이 야마모토 씨에게 이 추천서를 받아서 왔습니다. 저를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근데 계속 그냥 그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 군함도라는 이 석탄을 파는 곳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길리 막 가는데 바닥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절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닥에 이 추천서가 수십 장, 수백 장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다 추천서를 받고 좋은 곳에 취직한다는 마음을 또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 군함도,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또 목숨의 위협함 가운데 있는 곳으로 다 보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의미 없는 추천서를 가지고 갔던 사람의 최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분명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분명한 추천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 분명한 추천서가 없다면, 그 분명한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에서 나오는 그 잘못된 추천서 한 장을 딸랑 믿고 갔던 그 사람처럼, 그리고 끝내는 목숨을 잃고 끝내는 자기의 딸을 보호하지 못했던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그랬을 겁니다. 자, 이제 그에게 추천서가 필요한 겁니다.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는 40년 동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가 40년 동안 한 일은 뭐냐면 그의 주인이었던 모세가, 그의 상전이었던 모세가, 그를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는 행동하면 됐던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 네가 가서 싸워라. 그럼 그때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하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겁니다. 자,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수아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뭘 먼저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참 제가 오늘 마침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다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왔는데 이 방송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라인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자꾸 이게 이제 소리가 지금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오늘 꼭 가르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소리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기도를 막 열심히 막 하다가 그게 딱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어제 기도하신 분은 경험하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멈칫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사실은 여러 교회를 좀 방문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럴 때는 가서 새벽 기도를 꼭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한 5개월, 4개월 전부터는 몸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다른 교회를 가거나 또 성장하는 교회들 이렇게 멀리 찾아가서 이 주변 교회를 들을 때마다 독특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딱 가면 이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악이. 근데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 기도의 음악과 아멘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면 대표적인 교회가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이 옆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목사님이 이제 교체가 되시고 또 이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교회를 몇 번 갔었거든요. 왜냐면 새벽기도 은행에서 몇 번 갔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은 언제였냐면 어느 날 거기 갔는데 기도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통성으로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전도사님 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아멘을 열심히 하고 다 새신자니까요. 주민을 제거 다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니까. 근데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전에 두 분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뒷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애들한테 왜 기도 안 하냐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전도사님의 간사님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데 애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고 애들이 누굴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들리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멘을 안 하지만, 새신자는 아멘을 안 하지만 이 아멘이 궁금해지고 또 아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아멘이 어떠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영향력 있는 전도사님, 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 하기 시작하면 그럼 모두가 이 아멘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아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총알과 같은 거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아멘! 딱 그러면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중간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저희 교회 마침 아무도 타교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교에서 저희 교회로 와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를 하실 때마다 우리가 근데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새벽 기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큰 건 뭐냐면요, 이 기도하는 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음악이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먼저 이 기도의 음악 또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 이끌어가 주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 중에 아주 기억나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회 할 때마다 제가 꼭 그분을 데려갔습니다. 네, 그분을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기도회를 딱 가면 두 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회 인도할 때 너무 잘해요. 기도회 인도할 때 앞에서 할 때 너무 잘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자기는 한동안 있는지 없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 전도사님들은 앞에서 인도하실 때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또 왜 당신들이 새벽 기도할 때는 나오시는데 왜 그 외에는 잘 나오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무엇이 충분해야 되냐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아멘이 끊어지지 않아야 됨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도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게 되는 새신자들이라든가 또는 저희 교회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악기라는 음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약속을 받고 움직이는데 어떤 약속을 받느냐 하면 내가 주겠다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자, 오늘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없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준비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행동한 후에 기도하고 오늘 내가 결정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역사를 이루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약속을 받고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가끔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후배님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개척한 것은 저의 후배지만 저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곳입니까? 라는 겁니다. 왜 이곳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옆에도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지하에 있는데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3번 정도 이제 그분을 이렇게 뵈려고 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 자, 근데 왜 하필 이곳에 교회를 세우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음식점에 가듯이 만약에 내가 교회를 찾아간다면 거기를 갈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첫째는 교회가 이제 철제문으로 만들어졌는데 보기만 해도 이게 추워요. 그리고 하루는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내려갔는데 누가 기도하고 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들어가는데 거기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게시판이 이렇게 있는데 게시판이 정말 뭐 언제 붙였는지 모를 정도의 게시판이에요. 교회 개척한 지는 몇 개월 안 됐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나 같으면 갈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갈 때도, 하물며 식당을 갈 때도 정말 좋은 식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왜 하필 여기다 개척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 개척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가끔가다 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 개척했어요? 뭐 하다 보니까 했다는 거야. 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다 보니까 하는 개척을 원하실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다 보니까 개척할 곳이 없어서 가다 보니까 여기에 개척을 했다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시는데 막연한 약속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3년 후, 2년 후, 3년 후를 얘기하면서 가고 싶은 학교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주신다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막연했잖아요. 큰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흐르는 이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어요. 막연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을 꿀 때도 똑같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행과의 교회편 교회가 막연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산동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은평구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점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꿈을 그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 꿈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여기가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접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직장이 여기가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른 곳이라면 우리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체적인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마음과 또 한 가지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누가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누가 주셨는가. 자, 이 약속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 이제 민족의 제자 모세를 이뤘던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저를 볼 때 약속은 받았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의 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11별이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는 그 꿈을 주었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특징을 보면 그가 애굽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다음에도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그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꿈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목사가 꿈을 꿔도 이 꿈이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나 저의 꿈이에요. 제가 장로님과 함께, 우리 원로 장로님과 우리 시부 장로님과 함께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만약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의 욕심이라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이 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공통적인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텐데, 오늘 아침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달라고 부르짖다가, 그리고 받은 약속 하나님 변개치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